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식사도 하셨고 졸릴 텐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할까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더 복되고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목을 정할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험한 세상 속에 두고 있을 때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찬양의 작사 작곡가가 누구냐면 김명선이라는 전도사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갔죠? 그 중간에 특별한이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좀 이렇게 찾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예전에 있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많이 느꼈죠 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제목이 클릭이 들어갔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찬양, 방금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 전도사님이 제목 그대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 속에서 하나님 왜 제게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는데 그때 역설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남편과 사별 후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목을 정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하다 하면 스페셜하다 하면 좀 뭔가 정말 남들과 다른 거죠. 근데 솔직히 오늘 제목의 특별함은 솔직함에 있어서 겪기 싫은 내 인생에서는 그냥 하나님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남편을 사별하고 그런 더 큰 은혜 안 주셔도 좋아요. 그냥 제 남편이 있고 제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기침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장난식으로 아내한테 한번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되는데 CT를 찍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CT를 찍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찍기 전까지 제가 그랬죠. 아내한테 야, 남이면 어떡하지? 야, 8주 이상 하면은 폐암 초기라는데 폐암이라는데 나 8주 이상 넘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그날부터 제가 기억하기에 너무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CT를 찍고 나서 제가 이제 괜찮대. 특별한 이상 없대. 그랬더니 저를 꼭 이러면서 여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돌봄 너무 귀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실은 저희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처럼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한번 나가시면 장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시는 아버지를 어머님은 이렇게 마중을 하면서 안부를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해에 그게 장마철이었거든요. 그 해에 어머니 생일이 음력으로 9월 29일인데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이 저하고 생긴 케이크 하나에 저하고 동생하고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남나 봅니다. 어머니 얼굴이 참으로 창백한 정말 웃음기 하나 없이 정말 창백한 누가 보면 하얗게 화장할 정도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아들로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돌봐야 할 두 아들, 6학년하고 3학년짜리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행히 빛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보면 3절의 가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편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 눈물을 날마다 닦아주시며 주 앞에서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내 모든 소망과 끊어졌을지라도 내 더욱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런 고백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게 그 증거가 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 뿌린 기도가 그래도 결과물인 제가 아직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기에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사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의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앞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눈앞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감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의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당시의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젊은 선지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이지만 경제적인 형편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경제적 대책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정에 빛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쟁이가 바로 찾아와서 이제 두 아들을 핏 대신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빚쟁이와 남편 사이엔 합법적인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누구입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로서, 특별히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그의 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빚쟁이의 종이 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아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아들하고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빚을 다 갚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여인의 형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순간 본인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제 호소할 때라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남편이 따르던 엘리사를 찾아가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기름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집에 남은 거라고는 무엇입니까?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 내 처지를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을 찾아가 이런 정말로 얼토당토 없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누구에게는 그래도 하소연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디에 마음이 꽂히냐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손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통 가운데 남편을 잃어버린 고통이 아닐지라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형편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주님의 손을 외면하려 합니다. 아까 그 여인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내 삶에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이 가정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남편은 지금 어찌 됐습니까? 너무나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좋은 말이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에요. 누구 자녀 주의 종의 길을 간대요.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좋겠어요 하죠. 그러나 그게 내 자녀의 일이 됐다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확 변합니다. 재밌는 얘기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우리 연정이 사모 이
나중에 목회자 만나서 사모 되겠어요. 사모감이에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자녀라 하면 얼마나 그게 고생길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찌합니까? 오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를 너무나도 경외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쩌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두 아들이 빚쟁이로 지금 끌려가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찾아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할지라도 주의 종에게는 얘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이유,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지금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의 이웃들에게 다 빌려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린 후 어찌하라고 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에게는 전부가 뭐라고요? 그릇, 빈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채우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조금 특별한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조금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무슨 특별한 지시입니까? 그 그릇을 빌린 후 방문을 어찌합니까?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자신과 조용하고 은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때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조용히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방 안에 사방이 꽉 막힌 공간 안에 빈 그릇과 기름 한 병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을 부을수록 뭐가 넘쳐났을까요? 기름 냄새가 온 방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름 한 병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름이 빈 그릇에 부었더니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또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속 붓고 부었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기름은 한 병밖에 없었는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릇에 차면 다른 그릇을 가져오면 다시 그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반드시 그쳐야 하는데 한 병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마치 이게 무엇과 같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장면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는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말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백성을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돌보신다. 제가 오늘 붙잡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복을 주었더라, 고쳐줬더라, 그 생활을 하게 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죽으며 남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넘겨지게 될 이 안타까운 여인의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안타까운 상황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남편의 생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것 좀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보내고 여인은 절망 속에 한숨만 쉬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찌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김명은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게 고통의 순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 왜 제게 이러십니까? 라는 그 전도사님의 말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오늘 설교 때도 했지만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무엇입니까? 나를 더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한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 속에 더 절망으로 간다면 그건 고난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분도 남편이 사별 후에 아까 그 시선이라는 그 전도사님도 남편이 사별 후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많이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내 한계, 내 인생의 한계, 생명 하나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한계, 내가 모든 것 쥔 것 같지만 결국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내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구나, 내가 여전히 덧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거를 내가 미처 죄인이게 몰랐는데 여전히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소망하고 아내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내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시구나 나를 발견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일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우며 그 믿음대로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의 그 틀 안에 갇혀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돌보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워서요. 예배 시간까지 나오셨는데 졸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만 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 나오면 어쩔 때는 때로는 눈이 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뭘 붙잡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내 눈꺼풀을 감겨일가 할 때 그걸 그대로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여기 안 피곤하는 사람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됐다면 하나님이시여, 왜 내 몸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어찌하여 나는 졸고만 있습니까? 이 잠을 깨우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분명히 육체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됐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점점 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영이 깨어지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뒷부분에 가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깨어있나? 그러므로 성도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십니까? 그냥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그 삶 자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할 때 늘 말합니다. 애들한테, 예배에 난 목숨 걸었다. 말씀 하나에 목숨 걸었다. 난 목숨 걸고 너희들한테 설교한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교의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선교 초창기 인도의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병에 걸렸고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선교를 하던 그 이상적인 꿈이 산산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캐리 선교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이 고백을 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고 상황이 어려운 정신병에 걸린 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돌보신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소망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진 그날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곳에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예수를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을 자주 불렀던 이유는 이번 달에 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겁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여인의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시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계십니다. 기쁨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 조건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제가 왜 서두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인사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정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한번 우리 서로 권면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